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 원죄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씩 둘씩 한 챕터가 양이 조금 이제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좀 몇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추려서 그렇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삼당진 재림교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와 영상을 좀 보면서 연구하시면 저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반복되는 선악의 대쟁투. 사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 백성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반복되는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PPT로 만들어진 거를 밴드에서 보시고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데 죽고 다치고 사고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이고 왜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나, 또는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사실 개인의 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고 합니다만은 그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대쟁투의 관점, 선과 악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봐야 되고, 사실은 이를 통하여서 사탄에 대해서 그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한 5가지 정도 이 책의 특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오류 사이의 대쟁투의 실상을 알려주고, 사탄의 강, 과거에도 사탄이 썼던 그 방법들이 현재에도 사용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말처럼 그 일들이 다시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관계가 작전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대항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용들 하나씩 둘씩 보면서 살펴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요 이 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꼭 한번 읽어보시라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또 이 책을 미국에서 이제 우리 재단에서 다른 교파 분들에게 이제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전했는데 보내니 거기서 이제 한 침례 교회 목사님이 메일로 사업을 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정말 좋은 책이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책이다 라고 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이 책들이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고백한 내용들이 있고 있으면서 우리는 좋은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는다는 건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남대근 목사님은 이 화이트보이의 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드러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여주는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사 철학, 역사를 빛과 어둠 사이, 의와 죄 사이, 선과 악 사이, 생명과 사망 사이 싸움으로 보면서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빛, 의, 생명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대정투의 목차가 쭉 되어 있는데 상고는 17장까지 있고 하고는 18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조사심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좀 내가 성격이 급하다, 좀 더 빨리 이 책을 떼고 싶다 그러면은 37장부터 하권 20장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니까 급하신 분들은 급하다면 이렇게 좀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차근차근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 모습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요.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쭉 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은 역사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결정과 결론을 내릴 것인가 잘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한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치를 날이 되어서 언제 결혼식 하러 갈 테니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날이 되어서 서울 총각이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 물품들, 결혼식에 필요한 그 여러 것들을 가져가니까 행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그 시골에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서로 누구네 잔치냐고 물으면서 어디 동절하게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당사자인 신부도 이날이 결혼식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아니 오늘이 결혼식인데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오늘이 결혼할 날입니까? 실례 우리가 떠날 때 오늘을 결혼 날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 총각은 양력으로 날짜를 계산했고 이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 날이 한 달 가까이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날을 얼마나 어떻게 날을 잡아놓고 기다립니까? 음력으로 잡아놓고 한 달 정도, 2달 정도 더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김승옥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SF 김승옥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설을 썼는데 2020년이 그러니까 한 1970년에 쓴 소설이 그 SF 소설이 배경이 2020년 올해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예측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컴퓨터가 완벽히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차의 이름이 기요미 19. 기요미라는 말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미 50년 전에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취재를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은 지금 이 자율운행차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으면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속도로 등에서 특정 도로에서 컴퓨터가 운전하는 2단계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수상전화기로
수상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상 통화겠죠. 그런 전화기로 이제 얼굴을 상을 주고받는 그런 전화기로 얼굴을 보며 통화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뭐 여차하면은 다 그냥 스마트 영상 통화, 뭐 자녀를 볼 때, 뭐를 볼 때, 뭐 물건들을 볼 때 이게 영상 통화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측하기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결합시켜서 인공자궁에 임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예측을 했는데 정말 시험관 아기, 엄마 뱃속에서가 아니라 시험관에서 태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중국 푸조를 여행하는 일이 1990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예측했는데 벌써 지금 뭐 중국에도 다녀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별 신기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5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50년 후에 예측한 일도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또 그 전에 예측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언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다 예언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마지막 이 날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언하는 그 예언만 남아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예언들이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고요. 오늘은 제2장 1세기의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미 예수님께서 한 30년, 40년 전에 했던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이런 날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봐야 되고 2장에서 이제 1세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던 사실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이 성전 그 언덕에서 성전이 바라보는 언덕에서 장차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멸망당할 것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엄청난 박해와 죽음을 견뎌내고 가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동일한 그 길,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 1세기의 유명한 박해는 네로 시대의 박해, 네로 당시에 이때에 바울이 순교당할 그때도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에 의하여 바울이 순교당하고 그때부터 정말 가장 무서운 제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이 네로가 64년에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일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이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는 종교 시설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1세기 로마 황제들 쭉 있습니다만 시저는 초대 황제라고 하지 않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네로 때부터 1세기 황제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3명, 4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로마의 그 나라가 정세가 좀 급변할 때에 이 기독교 복음은
엄청나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가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네로 전 시대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평화와 전쟁이 거의 다 끝나고 정복 전쟁은 거의 다 끝났고 네로 황제부터는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다른 황제들에 비해서 로마와 나폴리 이외에 가본 적이 없는 황제가 될 때까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황제였습니다. 17살에 황제가 되고 14살에 황제가 되었죠. 27살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길이 닦이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복음의 전파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주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고 죽이려고 했고 돌을 좀 던졌고 끝내는 로마로 압송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했고 또 당시에 이것도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까다롭고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 로마는 관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정복할 때도 다른 나라의 종교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관습을 이해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그냥 신으로 모시고 흉내라도 내면서 하면 되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뭔가 좀 편협하고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이 잘못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렇게 전혀 사실 아니지만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안식일 교인들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어디 다른 이 인터넷 사이트에 전혀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사이트에 기독교 중에서 그래도 안식일 교인들이 괜찮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좀 까다롭다. 그게 뭐냐? 먹는 걸 가린다. 자기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고기도 안 먹고 뭐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래서 이 같이 뭐 밥 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고 답답하다. 뭐 그런 이제 뭐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인상을 받게 되면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네로 시대에 대화제로 이후로 말미암아 로마 화제, 로마 시내의 화제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데 이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이 저자는요 그리스도교를 좀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시대에 박해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순교자 죽은 사람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하고 이게 좀 폄하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일망타진해서 잡아간 것이 아니라 고구마 덩굴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고문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또 잡아서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잡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어떨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뭐 여기 순교자가 뭐 200명, 300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1000명이었다 그러면은 그 1000명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은 순교자의 수가 200명 또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진짜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냥 뭐 교수형 당하고 뭐 그냥 사형 당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일부는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쓰고 들깨떼에 물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는
금방 죽지 않거든요. 몇 날 며칠 그냥 피가 다 떨어지고 쇼크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박은 말뚝에다가 한 사람씩 묶은 다음에 기름을 칠해가지고는 불에 태우는 거죠. 야간 경기장에서 이렇게 태우는 모습, 막 고통당하고 괴로운 그 모습들을 내로조차도 전차 위에서 봐서 그 광경을 감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만약에 우리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그때 도시에는 세계적인 도시가 꽤 컸거든요. 지금은 대구도 한 300만 되는데, 그러니까 대구보다도 작은 도시에 만약에 한 200명 또는 300명 되는 사람들이 어떤 스타디움,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주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막 구경하러 가면은 그 소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몸부림치게 무서운 일들인 겁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그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데, 하여튼 이 네로 황제가 그를 굉장히 즐겨했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차서 오락거리를 삼아줬고, 그때는 뭐 TV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때 그걸 볼거리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정말 잔인하게 제공이 되었던 거죠. 즐거워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처를 찾는데 찾아갔던 곳이 로마 교회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카타콤은 카타는 가운데, 콤은 무덤이라는 말인데, 무덤들 가운데에 이제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죠. 로마 교회의 그 바위가 턴을 내기에 좀 적당하답니다. 잘 팔 때는 잘 파지는데 공기하고 접촉되면 돌처럼 딱딱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굴들이 막 생기게 된 거죠. 수 킬로미터 생기면서 층계는 4층까지, 지하 4층까지 그렇게 만들어졌고,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이 나와 볼 수 없는 지하에 들어가서 정말 이곳에서 살게 되었고, 카타콤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있는 데가 무덤이죠, 무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넣고 무덤처럼 되어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에는 벽돌들이 다 모아놓고, 여기 유명한 인물이 석상이 이제 3세기 당시의 인물이었던 세실리아라고 하는데, 성 세실리아라고 하는데, 좀 천주교 특유의 그런 좀 미신과 좀 과장이 되어진 것 같아요. 유명한 석상이 나왔는데 죽을 때는 손가락 3개 하고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로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고 도망갔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굴 속에서 살면서 밤이 되어야지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야 되고 이렇게 정말 이 무섭게 두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 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가족들끼리 헤어질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뎌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스마트폰 다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문자로 자기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카타콤에 피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은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카타콤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 믿음의 신앙들을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복음이 더 점점 전파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다른 황제 시대에도 막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로마의 궁정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황제의 친척들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었다는 거죠.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늘었다는 거죠. 패배로 중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증가되니까 사단이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타협이라는 거죠. 타협.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는데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는데 타협하는 정신, 같이 하자는 로마의 특징 관용인데 그 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폭력을 써서는 더 손해를 보니까 이제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 또 교회도 좀 멋지게 건물을 짓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 사탄의 계략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깊은 범인의 시기였는데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막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면서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그대로 섬기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천주교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천주교와 불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기도합니다. 불교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부처라고 하지만은 대상이 따로 없어요. 천주교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당에 가보셨어요? 성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서 누구한테 뭐 합장을 하고 기도합니까? 마리아한테, 성모 마리아. 예수님한테는 기도하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절이라고 하는 이 불교, 우리나라 불교에 많은 사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온갖 미신의 짬뽕들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합장을 하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장을, 우상을 만들어요. 마리아상도 만들었고 성뭐 누구 만들어 놓고 우상은 하나로 만족 못하고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찰이나 수도원, 수녀원에 들어앉아 고행을 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고 믿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유니폼을 입어야 돼.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불교에서 향을 피우고 천주교는 또 촛불을 켜고 진리의 말씀보다 주문을 암송하는 혹은 낭송하는 것에 치중한다.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경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걸로 읽는다. 두 손바닥 모아 붙이고 합장하여 빈다. 그 다음에 묵주, 염주 제가 20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우상 숭배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그 특징, 순결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 동화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좀 더 역동적인 것 같고 더 즐겁고 더 재미있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교회가 그냥 섞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또 자기들의 결정을 고치고 그분의 모분에 일치되고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분명한 거짓이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그래야 하였죠. 분명하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두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이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시대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때에도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아직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마지막 재림 얼마 뭐 날짜로 볼 때는 뭐 몇 년, 1년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연구의 결과에는 지금은 그렇게 핍박이 없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지금 코로나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문을 닫아라 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핍박은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면서 된다는 거죠. 우리의 표준을 점점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표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준비해야 될 때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가 이 각시대 재정 연구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안식일날 룻기 연구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요. 핍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태의 모습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경험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신앙으로 능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송현이라는 사람이 어느 주의 유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쥐가 죽기 전에 단 후손 쥐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내 말 귀담아 들으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이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하기를 내 말 들으라.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에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고양이 정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쥐 입장에서 친구처럼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무서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게 바뀌든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쥐약을 조심하라는 거죠. 쥐덫은 덫으로 보이죠. 고양이는 고양이로 보여요. 무서움이에요. 근데 쥐약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맛있는 냄새가 나고 눈으로 보기도 엄청 맛있게 보이거든. 근데 거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게 사단은 이미 그대 주위에 망을 쳐놨고 수많은 영혼의 덫을 놓고 있고 그의 먹이가 그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울고 짖는 거 아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면 그의 목소리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낮추며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빛의 옷으로 둘러싼다.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빠진 사람은 내가 게임에 빠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사기 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사기 당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인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절대로 저 사람은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절대로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높이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계선을 넘으면은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바람, 비바람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점점 이렇게 이 곱게 자라지 못하고 삐뚤삐뚤하게 자랐는데 그게 이제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질의 나무들은 바람과 싸우며 추위와 싸우면서 이겨내기 위하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 나무가, 이런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정말 중요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뭐 핍박을 얘기하고 박해를 얘기하기에 정말 뭐 어느 세월에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조만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박해처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사단이라면은 이미 박해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증가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박해하지 않고 그렇게 살살살살 유혹하게 될 거예요. 괜찮다, 이것쯤이야. 괜찮다.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잖아. 그렇게 올 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이겨내야 할 때가 지금이라 생각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원칙과 신앙을 깨끗이 보존했는데 사단의 그 관계가 바뀌면서 타협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점점 오히려 믿음이 시들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과 명령이 생명으로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